안녕하세요. 네, 좀 더우신가요? 실내가?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약간 좀 많이 그렇죠? 어떻게 떡국 드시고 한 살 더 드셨나요? 아니면 떡국을 거부하시고 다른 음식을 드셨나요? 예,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은 떡국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명절이어서 또 저희가 명절을 참 새 인사를 참 자주 하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정 때도 그랬고 또 구정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서로에게 이렇게 정을 좀 나누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을 좀 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럼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원이 적어서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게 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또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그 특권을 제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설이 되면 만두를 직접 빚거든요. 또 만두를 빚기도 하고 그다음에 찹쌀을 쪄서 그다음에 이렇게 떡매라 그러나요? 떡매를 이렇게 쳐서 인절미를 만든 이렇게 콩가루 그다음에 팥 이렇게 동부 이런 거 해가지고 묻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전을 같이 부쳐서 먹는데 그 거룩하고 즐거운 노동에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아쉬운 거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올해가 사실 한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렇게 매년 다가오는 이 명절 이렇게 함께 누리는 이 기회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할머니가 100세가 오래되셨어요. 할머니가 100세가 되셔서 요양원에 찾아갔거든요. 요양원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3대가 찾아가서 같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세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또 얘기해도 또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 상황에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 할머니께서 이 명절만 되면 참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음식을 대접했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때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지?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어졌던 어떤 설도 명절도 저희 부모님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명절도 몇 번 안 남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또 아쉬움의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게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의 교회,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기쁨의 삶이 어떻게 지속되고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남여로 좀 돌아가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자매님들이 10절 읽어주시고 우리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마지막 20절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자매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번에 사도 바울이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의 성도들에 가르치는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자족하는 삶의 기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둡니까? 무엇인가 소유를 얻게 되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느낍니다. 명예도 그렇고요, 학력도 그렇고, 정년과 오래 다르게도 진급하면서 따라오는 게 뭔가요? 연봉이 좀 올라가면 우리에게 기쁨을 된다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작년과 올해 다르게 내가 좀 영적으로 자라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면 참 내 스스로 만족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고 이르렀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데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라는 심리가 우리에게 작용할 때 우리는 항상 불평할 수 있고 탐욕을 조장할 수 있는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의 기쁨을 탐욕과 불평,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덫과도 같은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에도 보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천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굴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짓눌려 있는 상태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무엇인가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상태.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난하면 우리는 쉽게 비참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고 쓰고 싶고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대신 뭘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한테 구심걸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게 그에게 가서 목을 숙여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팔자가 이렇지, 자신의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를 종종 저희는 보곤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비천이라는 말은 결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참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천과 연결되어서 나는 배고팠다, 궁핍했다 라고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풍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풍부하다. 이것은 넘쳐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넉넉하다 못해서 넘쳐나는 재물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땠나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것은 물질로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수준과 문화적인 수준과 그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상위 몇 프로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는 만나는 풍족함을 누리고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도 풍족에서도 그러나 비천하게 회심한 이후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고
그는 의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격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의 비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습니다. 또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두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뭔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죠. 한글로는 배웠다 라고는 의미로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첫 번째 11절에 있는 배웠다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 만다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목적지를 정해놓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에 들어서는 입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배운 위에서 11절에서 얘기하는 배웠다, 만다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입문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워가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미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로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입문에서 배웠던 것을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하고 습득하고 배워가면서 그것이 내가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시작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니 주님을 닮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배움의 길에 들어서고 그 배움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함께 보고 그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삶을 열심히 살면 누군가가 나의 삶을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경험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잘 배우셨나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배웠는데 참 내가 일취월장했다. 그때가 있으셨나요? 없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희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궁금해요. 명희 목사님 앞에서 뮤지컬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처음과 지금 뭔가 이렇게 배우로서 계속해서 배워오는 삶을 살고 계신데 어느 때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으세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혼자 집중해서 연습할 때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길에 들어섰으면 대본을 놓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할을 해석해서 그냥 대본을 그릴 듯이 읽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넣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함께 어울리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제 기억을 통해서 보면 저는 제가 공부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성장하는 것을 배웁니다. 반대로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즉, 아는 것을 가르쳐 보면 많이 배우고요, 그때 실력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나들목교회에, 양평교회에 우리 목자님이 우리 13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님의 삶을 좀 보면 사실은 되게 쉽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자신이 시간을 내야 되죠. 재정을 써야 되죠. 에너지를 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붙들고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목자님 그 분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부모세요. 부모. 예전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다가 많은 것이 우리의 특징일 수 있지만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죠. 즉 아는 것을 실행해 보면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상황 안에 들어와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성장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물리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성경에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족한다, 만족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어떤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변경시킬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땠냐면 상황과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자족한다,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쓰지 않고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의 정도를 넘어서서 나에게 진정한 자족과 만족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즉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얻었지만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로잡아 주신, 나를 소유로 삼으신 그분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래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셔서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 가도 이 말씀이 참 많고요.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서 택시를 탔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택시에도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뭐 집집마다 가끔가다 이렇게 가보면 거기 이렇게 문구로 성경 구절로 써 있기도 하죠. 책갈피에 심지어 써놓고 다녔던 저의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역되고 오해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성경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부흥사 우리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부르짖으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나 세상의 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족하게 처하기도, 배고픔과 궁핍과 여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니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2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비결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을 주시는 자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다음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여러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상황에서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간절히 소망의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고 죽는 것조차도 나는 두렵지 않고 그것은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것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괜찮았던 관계가 어떤 일의 관계로 가까워지면 서로 다름과 차이와 문제가 막 드러나게 되죠.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이 누구신가를 저희가 잘 다시 한번 기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즉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없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함께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교만할 수 없고 자고할 수 없고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받는 삶, 그것을 주님께 나아가서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성찰하는 삶을 삽니다. 즉 예배하게 되겠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시죠? 그때 바로 예배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예배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교회 우리 하늘 가족들이 정말 중요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그분의 길을 알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는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은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눔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귀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누는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많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4장 14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동참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내가 전파하던 초기에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써 있거든요. 이 표현이 언제냐면
우리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표현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나와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5일 가야 할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을 하도록 성령께서 급하게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르렀던 으뜸 가는 성,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성이었어요. 거기에 이르렀더니 회당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세우는 것이거든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드는?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 기도처에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즉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그 간수장의 가족이 처음에 개척 멤버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쭉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음의 행선지로 갑니다. 그 다음 행선지로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일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주었으면 내가 또 받는다. 서로 주고받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했던 것을 얻는 것을 그런 관계에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즉 거래 계좌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던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한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의 대표 목사로 사역했었던 사도 바울이 다음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헌금과 또 물건들과 이런 것을 인편으로 보내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하고 돕는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 헌금을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거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제가 파키스탄에 계시는 신용지 서정자 목사님께 한번 카톡으로 한번 연락을 오랜만에 한번 드렸어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최근에 신용직 우리 선교사님이 생일이셨어요. 그래서 생일도 한번 축하도 할 겸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름의 양평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후원해 주셔서 참 은혜가 참 많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저희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 주인이 그 이제 뭐 그 비용이잖아요. 그 매달 한 렌트비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주인이 렌트비를 깎아줬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비하게 됐고 그다음에 집을 이사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주인의 집은 그 전기를 그 옆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다 이 선교사님이 사는 집으로 다 연결하고 도둑 전기를 막 빼서 써서 요금이 막 폭탄 요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반가워하고 필요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요청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좋은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저희가 지금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파키스탄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사했던 이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우리에게 또 해왔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돈으로만 후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살피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가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곳에도 꽃피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선교사님의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카톡에다 가끔 가다가 응원도 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셔서 우리는 이곳에서 또 선교사님 부부는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기를 저희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눔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4절 또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즉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를요.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힘들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서 그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즉 구제연금을 그들에게 보냈죠. 근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하냐면 8장 2절에 보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물질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시련이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과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속에서 아직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을 계속해서 얻었고 즉 자신들에게 왔던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것을 다 주어서 그가 풍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셔서 4장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가시면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눠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름의 양평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나들목 양평교회로 이곳에 있는데요, 우리는 나들목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내가 진짜 이 복음의 확실함을 배우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던 그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 여길 것이거든요. 비천하게 여길 것이거든요. 그러나 밖에 있는 것으로
풍족한 거나 비천한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던, 가난하게 되셨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셨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강력하게 동역할 때 그분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참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19절과 20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것을 한번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이 19절에 있는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즉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믿으십니까?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 능력, 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가지고 붙들고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종국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아시죠? 17살 때 그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말하자마자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죠. 그 13년이라고 하는 친한 종살이와 감옥의 살이를 통해서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핍과 비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에서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좀 묵상하는데 저에게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 가사를 보시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 삼으신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받았던 것을 나누면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풍성한 삶의 기쁨이 지속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는 우리 나름 양평교회 하늘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1분간 침묵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침묵 가운데 묵상하겠습니다.